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른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른이가 됩시다. 여러분 혹시 어른이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어른이 말 그대로 어른 플러스 어린이의 합성어입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감성과 순수한 동심을 간직한 어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블록 회사인데 레고 회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광고를 냈습니다. 보통 레고 광고에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블록을 조립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광고로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어린이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어른용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고 문구도 인상 깊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 시간. 바쁜 일상 속 잊고 있던 나만의 시간. 지금 레고로 되찾아보세요. 광고는 어른들을 환영합니다. 이 문구로 끝이 납니다. 저도 이 초등학교 때 레고 이 범소노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비싸다 보니까 사지 못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큰 맘을 먹고 그 레고를 샀습니다. 거의 20년, 30년 만에 그 레고를 만졌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어린아이 광념이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는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배는 격식화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선뜻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같은 어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철없게 행동하는 어린이들을 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막는 행동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면서 왜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않습니까? 알만한 어른들이 왜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설령 애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어른들이 잘 막아야지 왜 어른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부모들을 지금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주의를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노키즈 존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방해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 부모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른스러운 모습,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른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내게 오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어른이가 됩시다입니다. 이 어른이, 비록 우리가 어른이지만 다 성장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본당 이 교회 마당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된 교회는 4월 마지막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서 바이킹도 보시고 에어바운스도 보시고 그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 그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어른으로서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달려가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이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원하시는 어른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른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의 앞길을 막았냐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뛰어오는 이 장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이 부모들이죠. 이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이 당시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그 기록에는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텐데 어린아이는 그 계수에 들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바깥마당에서 뛰어놀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귀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지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만져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은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부모들에게 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 아이도 데리고 가면 축복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연약하고 약자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친구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방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고 또 세리하고도 친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그분을 만나고자 필요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어린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관계를
결과적으로 깨뜨리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른스럽게 행동한 이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성가신 대상입니다. 지금 무리가 예수님께 바글바글 모여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까지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소위 답이 없는 그러한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른으로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이 부모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만 되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아이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갈 거야. 우리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우리 오늘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가자. 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걸어갑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는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 마음뿐입니다. 그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든 제자들이 제지를 하든 그러한 부분까지는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하고 뛰어갈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기들도요, 이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폭 안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뻗팅길 때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곧 신뢰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려는 아이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이들은 이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들을 제자들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견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른다운 생각이, 어른스러운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어른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어른이는요,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 어떤 종말론적 개념의 미래적인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은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가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건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괜찮다고, 선물이라고, 내가 주는 공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것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조건이 없는 호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해도 때로 우리는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더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구원도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손길 속에서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선물이라고 하면 그냥 받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덥석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낯선 사람들이 주는 것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처음에 경계를 하더라도 한두 번 잘 이렇게 말로 구슬리면 금방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가 주는 무엇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give and take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스러운 자격을 갖춘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덥석 받는 자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십니다. 어른의 생각으로 하나님, 지금은 제가 조금 바쁩니다. 제가 조금 더 자격이 갖추어지면, 좀 환경이 개선이 되면 그때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덥석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을 두드리실 때에 환하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른이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아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 품이 불편하다고 또 체면 차리겠다고 뻗팅기는 모습이겠습니까? 온전히 예수님 품에 축 기댄 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 하임이가 지금 7살인데 장난꾸러기입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혼을 내려고 하면 얼른 할아버지 품에 딱 둥지를 틀고 앉아버립니다. 그때 하임이의 표정이 아주 얄밉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표정. 아빠는 더 이상 나를 혼내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저를 딱 쳐다봅니다.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최고의 피난처인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경험 없으십니까? 삶에 치이고 직장에서 치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치인 다음에 터덜터덜 집에 왔을 때에 꼭 안아주시는 부모님의 품, 그 손길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또는 우리 자녀가 힘든 표정으로 지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냥 수고했다고 토닥여 주신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손길,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내가 응원한다. 내가 사랑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 그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왜 이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승리의 여정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늘 생성되시는 그 요새 되시는 구원의 뿔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폭 안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주님 품 벗어나고 싶다고 주님 손 뿌리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좀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더 주님 품에 기대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어른이가 되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행동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는 성장하고 큰 어른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른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그 선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 품 안에 옮겨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벽하고 빈틈없는 어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어른이가 되라고, 그분 앞에서만큼은 때로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도 괜찮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어른, 강한 어른, 빈틈없는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른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